오늘은 두아디라와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를 주제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강낭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전혀 받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정부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는 로마 가톨릭을 의미합니다. 이 외부의 핍박 때문에 힘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부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됨으로 인해 문제가 강력하게 발생되는 교회이지요. 사대교회는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칭찬을 한번 듣는데 사대교회는 이런 책망만 받지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까지 아주 말을 하지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필요했지요.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 넘어지는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 눈에 불을 켜고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걸 쫙 살펴야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 넘어지는 교회에 불꽃 같은 눈빛으로 살펴야 되고 그래야죠. 주님은 거기에 그런 걸 살피시면서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저는 칭찬을 하지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아요. 사랑, 믿음, 섬김, 사업 펼치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천주교밖에 없습니다. 거긴 들어가는 입구에 성모 마리아라고 여자상을 세워놓고 예배실 안에 들어가면 여자상을 세워놓습니다. 들어갈 때 그 앞에 손 모으고 인사하듯 기도하듯 짧게 하고 들어가고, 예배실 안에 들어가면 앞에 세워놓은 그 여자상 앞에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참 끔찍하죠. 성모 마리아래요.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부탁하려고 뭘 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인데 말하면 잘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 근데 엄마인데 말하고 엄마가 아버지인데 말하면 잘 들어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엄마인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끔찍스럽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거기는요, 신부인데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가 그래요. 내 죄를 사하노라. 끔찍한 일이죠. 여자가 상이 있는 것도 그렇고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데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갑니다. 너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가톨릭에 대한 걸 책을 하나 읽다가 이게 진짜인가? 정말 이럴까 해서 20대 초반에
화양동에 있는 큰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 끝나고 성경 공부까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과 질문 손을 들고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성모 마리아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아예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그 잘못된 성경이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수녀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너무 이렇구나. 제가 그 책에 써 있던 게 진짜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엔지니어라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게 막 받아들이지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앞뒤가 맞아야 아멘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확인을 해봤지요.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이 이게 얼마나 나쁜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완전히 잘못되게 끌고 가고 있다. 여자상 하나 놓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격길로 가고 있는가. 자기네 주장하는 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일부 조금씩 바꿉니다.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라는 걸 세우고 사도 베드로의 후손들이다, 제자다. 그래서 사도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걸 발표하면 그게 성경하고 같은 게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되고 가고 있는지 끔찍스러워졌지요. 21절에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길을 주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옳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합니다. 발표를 막 했는데 죽이려고 그랬죠.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우치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는 성찬 참여하고 공부하고 와서 제가 느낀 건 천주교가 이단이었구나 이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라 그래요. 그래, 잘못돼도 교회이긴 교회구나. 어쩌면 안식일 교회가 훨씬 더 천주교보다 말씀 안에 가깝고 더 교회답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식일 교회 이단이라고 안 그럽니다. 22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들이 점점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적인 것도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에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독교 종합 뉴스를 보시면 WCC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교회 유명한 목사예요. 교회의 대적이다라고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WCC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톨릭이 주도하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라는 이런 거지요. 그들은 불교도 인정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고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한 걸 다 받아들이는 게 그들이지요.
23절에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는 점점 나쁜 데로 가지요. 정치적인 것과 손잡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막 하죠. 그들이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가톨릭 사상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른 거 말 안 할게. 더 그런 거에 빠지지 마라. 성모 마리아에 빠지지 마라. 잘못된 왜곡된 것들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 거짓 게임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서도 성경을 보니까 외경 8경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의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래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 여자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천주교의 그거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됨을 말하고 있지요. 27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교회는요, 철장을 가지고 때려 부셔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여자 동상 마리아상을 철장으로 먼저 때려 부셔야 되겠지요. 끔찍스럽지요. 저는 천주교회에서 음향을 한번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준 적이 있어요. 거기 지금 저는 그 마리아상이 안 보였어요. 솔직히 중요하게도 생각 안 하니까 숯빛꽃 2개를 세우는데 한 개를 마리아상 앞에 세워놨어요. 수녀 장이 오더니 숯빛꽃을 여기 세워놓으면 어떡하냐고 저리 치우라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상을 숯빛꽃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소리 좋게 해달라며.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신부님 여기 교회 대표되는 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자, 소리가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옆으로 밀어요. 좌우 분위기 맞춰가 하나 밀면 이쪽도 미는데 소리 조금 나빠져도 괜찮아요. 아니요, 소리가 중요합니다. 놔두세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스피커에 절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끔찍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이걸 볼 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 명하는 이것조차도 다른 교회도 다 들어라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지요.
한국교회 많이 따라가고 있죠. 가톨릭에서 넘어온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스럽지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됩니다. 이제 3장 1절로 넘어가죠.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형리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긴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 성모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이런 걸 따라가고 어쩌고 하면서 뭘 받아들이고 완전히 죽은 자들로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7영을 가진 주님이 필요합니다. 7영은 성령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진리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잘못된 것들을 비추어 봄으로 회복시켜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야 하지요. 7별을 가지신 주님은 7교회에 사자를 붙드시는 주님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가톨릭에서 주도한 WCC에 빠져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걸 보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가나안 교회 목사님이 부산에서 행사할 때 반대 데모를 하다시피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WCC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럽니까? 그분이 거기서 징계 먹고 이번에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있는 거기에 안 돼. 지금 이번에 50개 교회 정도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사대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깨어있는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우리는요, 7영을 가지신 주님, 성령의 인도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결국 그들의 잘못됨을 알게 하는 건 말씀이죠.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처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일깨워야 합니다. 잠자는 것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우는 방법을 에베소서에서 말하지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일깨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자신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서 이 세대, 그들의 종교적인 것, 그들의 어떤 가고 있는 그걸 본받지 말고 말씀을 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명과 이걸 가진 주님이 필요했던 거지요. 두 번째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온통 사탄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진리를 타협함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죽은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이제 몇 가지 남은 진리의 것들도 세상적인 것들에 타협하여 죽게 된 상태였지요. 현대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진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므로 이 죽게 되는 진리의 것들을 살리시고자 하셔서 7병을 가지셨으며 7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늘사랑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돈을 사랑함으로 헌금에 대한 오류를 말할 수 없이 많이 자영합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왕에 등극함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소고기를 나눠서 먹었어요. 그걸 인용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리고 1000번제 헌금을 합니다. 이것을 1000번제를 1000번제라고 하며 1000번 헌금을 요청했지요. 교회 가면요 1000번제 헌금을 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목사도 돈을 사랑해서 성경에 띄워쓰기를 잘못했구나. 1000번제는 한 번에 드리는 거고 1000번제는 1000번 드리는 거죠. 끔찍스럽죠. 심지어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1000번제 헌금을 도입해봐. 그럼 교회 재정이 회복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끔찍스럽지요.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려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실제적으로 일깨우고 살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영적 빈사 상태에 있는 그들이지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되짚어보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키어 회개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고 지킴으로 회개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되어 갈 때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옳게 세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잘못되어 갈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봄으로 책망을 받고 옳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지요. 우리들을 일깨울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교회에서 1000번 재헌금을 계속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는 말씀을 인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됐을지라도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마실 거고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너무 끔찍하지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4절에서 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사대교회는 겨우 몇 명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면 일깨워짐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한국교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방법은 적은 숫자일지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에 든든히 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살리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라고 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해 의로움을 입은 자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쉽지 않겠죠? 교회 지도자가 그 교회 헌법이 그 교회 교단이 온통 이상하게 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여선지자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아주 사악하고 음행하며 이런 쪽으로 가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만 사실은 온통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여기에서 이기는 자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며 일어나는 자 그들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언제요? 최후 심판 때에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으니까 누가 할 때 주님이 그러면 하나님 저 친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알았어 통과 이렇게 되죠. 우리는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필요한 주님이 어떤 주님 이게 결국 뭘로 가냐 하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옳게 가는 이 회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6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눈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사대교회에 뭘 말하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에 뭘 말하고 있는지 봐라. 그리고 정말 생명을 누리도록 해라. 제발 끌려가지 마라. 각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그거 안 지키고 안 따라가면 징계 먹습니다. 어떤 데는 목사에서 파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흘러 내려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끔찍스럽지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고 알고 이러는 분들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송도에 있는 가나안 교회도 성도가 거기도 한 2,000명 되거든요.
그 목사님도 개혁 대신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옳게 있는 자로 있지요. 이제 다음번에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말씀 안에 있어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중에 2개 교회가 칭찬만 들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살펴보고 거기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럽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임을 확인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심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연하는 생명의 이름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 눈에 불을 켜고라도 자세히 살피시며 잘못된 것들을 옳게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며 역사하는 그 소중함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 약속한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옳게 가는 자들의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